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 중에 22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속성을 설명하는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을 마태복음 일부,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부터 28장을 마태복음의 2부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1절부터 12절에서 마태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낸 사건을 언급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은 이미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2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은 분명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오병이어로 알려진 기적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내용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병이어 스토리도 예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똑같이 시작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 반해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절부터 12절에서 마태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13절부터 21절에서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왜 하고 많은 기적들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소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라는 선물이 그들에게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고 메시아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태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이 떡을 사용하셨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일 본문인 15장을 보시면 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떡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한 후에 마태는 예수께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시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26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반응만 가지고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마치 부모가 인내심을 갖고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26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소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헤로드 왕의 예를 들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만큼이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면 거친 풍랑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그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심지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지만 막상 내가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이자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다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30절에서 마태는 그 이유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며 책망하십니다. 결국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던 8장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배에 오를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